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회, 속회,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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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TV나 유튜브나 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물어보면 교회에서 아마 40% 이상대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는 신천지도 포함되고 이단 선교단체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나온 코로나 환자들은 한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합동으로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못했지만 전도 차량 또 전도 커피 또 차 서비스 또 전도지 만들어서 다니면서 시장 통해서 또 아파트 입구에서 또 특정한 장소에서 전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딱 찍어놓고 그게 뭐 자녀가 됐든 남편이나 아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동료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을 찍어놓고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횡성 지방에서 지방회를 할 때에 선교부에서 전도 시상을 하죠. 그래서 2020년도에 전도한 교인 중을 한 사람씩 추천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전선미 집사님을 천거했어요. 2020년도에 5명 전도했어요. 그 5명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코로나19 시대에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예배당에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교회와는 관계없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니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2사람도 될 수 있고 3사람도 될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교회란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있느냐, 전도하지 않느냐, 선교하고 있느냐, 선교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지 않고 정체된 교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 카파스에 있는 최윤수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 목사 요즘 어때? 그러지 않아도 감독님한테 제가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야?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네에서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네에서 동네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 연합회에서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를 한 5, 60평 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습시키고 못했는데 감독님 올해서는 동네에서 동네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딸락시에서 가파스시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연초에 거기는 뭐 겨울이 없으니까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형 모형도를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카톡으로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그래서 한 5, 60평 짓게 되면은 뭐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7, 8, 9, 10월 달 우기니까 봄에는 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한 4, 5개월이면 다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19세기의 D.L. 무디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은 당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당신 신앙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당신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전도하고 있습니까? 당신 선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가 담임 목사인 양명환 목사, 우리 동부연회가 양명환 감독과 함께 끊임없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영혼을 구원한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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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월 달에는 승리합시다, 주님 앞장서 가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2월 달에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교회가 되려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헐몬산에, 쉽게 말하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니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는 주님 선생님을 향하여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동네로 내려왔는데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떠들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인가 보러 갔더니 그 중에 어떤 남자분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는 선생은 랍비입니다. 랍비요 라고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나의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렸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렸고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곤 합니다. 나의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말 못하는 귀신아,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 순간에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고 아이가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 죽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선생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절대로 사탄이 틈 못하고 전염병도 틈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고, 우리가 이 절에 나왔을 때 평강함을 얻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옴으로 역사가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중풍병자를 자기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 넷이서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옹신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요. 생각도 못해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제키고 천장 위로 달아내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집을 다 집값을 물어줘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 중풍병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달려내렸는데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져온 들것을 도루마루해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뿐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류가 근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수치를 당했고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의 생각에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창피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비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근원이 딱 그쳤어요. 혈류근원을 그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지금 이 수많은 사람 밀고 딴 거 누가 만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줄 믿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예? 성경에 보면 온통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안 돼. 주님 만나면 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예배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우리 횡성감리교회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유명한 맛집에 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을 잘 만들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이한 음식은 맛집에 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돼.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야 돼. 여러분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기존 신앙이는 관계없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유명한 영화를 보려면은 TV에서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요,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아주 유명한 영화는 극장에 가서 큰 스크린 앞에서 봐야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근심 걱정 모든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나와야 돼.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 산업의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 답답한 것 가지고 나와야 돼. 데리고 나와야 돼. 나올 때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지나러 갑니다. 장례 지나러 갈 때 장례 행렬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냐 이 말이야? 나의 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은혜의 장소에 나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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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17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데려온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원죄가 씻음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전도해서 강권해서 데리고 나올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권해서 데리고 나오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춘천 가서 하든 원주 가서 하든 서울 가서 하든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행성교회로 오라소리 할 수 없죠. 중요한 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전도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고,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2021년도에 횡성 군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동부연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식구, 나의 자녀들, 나의 일가 친척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보기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고통을 겪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문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재단 앞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재단 앞으로 나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면 기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죠. 문제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죠.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아이고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통상 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 기도가 나의 기도고 내가 얹은 나의 손이지만 이 손이 주님 손이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권적으로 믿고 역사할 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하지 않지만 부흥회 가게 되면 치유 기도를 하고 다 일어나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해 주고 그래요. 회의 집회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몸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팠었는데 괜찮은 걸 느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고통이 있는 자 나오라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는 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고 자녀의 문제까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뭡니까?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의 간절한 소원으로 귀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의 간절된 소원으로 아들의 병이 고쳐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드러나 있는 나의 가족 식구, 엉뚱한 곁길로 가 있는 나의 혹시나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일 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어린 나이에게서 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니 선포하시니 귀신이 나갔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까무라친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의 가족 식구가 놀라나 안 놀라나 아주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의 주변 사람들이 놀래냐 안 놀래냐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하던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를 잘 믿는 남자와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예수 안 믿는 청년한테 눈이 맞아가지고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가 남자 아들 하나 그냥 그 보고서 열심히 키웠어요. 아들이 곧 그의 시어머니의 우상이에요. 우상. 자, 며느리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 뺏긴 것 같아서 뻑 하면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구박하는데 그것만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매일같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또 난리쳐.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하루가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단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갈라서야 됩니까? 관둬야 됩니까? 별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라.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나를 핍박하는 판인데 어떻게 내가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은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어머니 보면 그 귀신 같고 도깨비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그냥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거야. 지극정성. 야단을 치면 야단 맞고, 구박 맞고는 구박 맞고,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집안 살림은 깔끔하게 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하여튼 그냥 온몸이 바스러질 정도로 남편을 위하여 시어머니와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 며느리 아주 그냥 잘 얻었네, 효분 안네 하면서 모두가 다 칭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귀가 있죠. 여기저기 다녀보니 그냥 우리 며느리 칭찬하는데, 칭찬하는 며느리 보고 싫어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남편과 같이 사는 거 시샘을 그렇게 해도 며느리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가?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낸 젊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감동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면 감동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감동하죠. 감동하죠. 하루는 우리 둘째 손녀딸이 그래요. 6살짜리, 할아버지, 내가 유명한 것을 발명했대요. 그 뭘 발명했냐? 내가 오후 4시에 유치원 갔다 오면 보여줄 테니까 꼭 할아버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날 못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냐? 죄송하다, 미안하다, 야. 내일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된대. 알았다, 야. 내가 뭘 발명했는데 내가 한번 보자. 그리고 기다렸어요. 왔어요. 왔는데 몽고하니 문 틀에다가 이렇게 철봉을 끼는 거 아시나 몰라? 예, 철봉을 딱 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매 달리는 거야. 그것도 키가 작으니까 거기다가 뭐 그냥 인형도 쌓아놓고 벽에도 쌓아놓고 가서 간신히 매서 뭐가 이렇게 하고 말이죠. 매달리면서 다리를 끼더니만 한 바퀴 삥 도는데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거야. 한 바퀴 삥 돌고서 털썩 내리면서 짜잔 그러는 거야.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에 철렁 내려앉아. 저라도 뚝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냐. 야, 참 큰일 나네. 야야야야, 은하야, 조심해라. 아니래, 괜찮대. 아이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줘.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봤는데요, 첫 번에는 뒤뚱뒤뚱하고 서더니만 요새는 착 아주 잘 서요.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잘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다시 한번 다른 거 연구해가지고 또 보여준대. 야, 이제 연구 안 해도 되겠다, 야.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좋은 거야. 앉아있기만 해도. 무슨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있기만 해도 좋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찬송가 272장 1절만 부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변경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데리고 나올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일가 친척이든 반드시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씩 꽉 찍어놓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까지 열심히 권면도 하고 관계성도 갖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는데 10번 해도 안 되면 100번 찍고 100번 해도 안 되면 500번 찍고 1000번 찍고 10,000번 찍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 그냥 갑시다가 아니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이고 애기 엄마 나 손주 보느라고 못 가. 그러면 손주를 들쳐업고 그냥 쫓아가서 손주를 들쳐업고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따라오라고. 손주가 지금 남의 등에 업혀갔는데 안 따라올 수 있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급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어요. 40년 50년 일제시대 때에도 예배당에 문을 안 닫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가지각색의 기근, 가지각색의 성인병,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문제를 안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와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우리 주님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네? 전도하는 거 힘들죠.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죠.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으면 주눅 들죠. 그러나 관계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기쁨으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그냥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밤잠 못 자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쩌면 짠돌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두드리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 아멘 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처음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그 빚을 갚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고 하니 무관심이라는 게 무관심. 저 사람 왜 졸고 있을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뒷골목에서 젊은이들이 막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남이 고속질주 주행을 하든지 엉뚱한 짓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관심 가졌다가는 잘못하면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무관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관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되고, 땀을 흘리면 물질을 거두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심으면 자녀가 복을 얻게 되고, 11조 심으면 물질 축복받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일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행성교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주님 앞에 나의 심령, 나의 모든 것 가지고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 권면에 데리고 나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강청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건강해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내 가슴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쏟아놓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그런 채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에게 임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집에 있든 병원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병든 자가 해방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복받았네. 예수 믿고 복받았네.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